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적은 내부에 있다. 실제로 우리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잘 보시면 아수르와 또 아람과 같은 그런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한 왕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베가, 엘라, 시므리 이런 왕들의 경우입니다. 적장이 아니라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부에 있는 적은 외부에 있는 적 못지않게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한 살펴보면요, 외부의 환란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교회의 시설이 좋지 않거나 외부의 핍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사람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처와 또 죄의 성향을 이용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내부에서 총칼 없는 전쟁을 하게 해서 파탄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에 힘쓴 유다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 역시 잘 헤쳐나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산발락과 같은 대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본문 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백성들이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백성 중에는 공사에 참여하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게 되고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은요, 성전 공사에 참여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이용해서 같은 동족인데 비싼 이자를 받고 자신들의 배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 크게 실족을 했고 성전 공사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집과 땅이 저당을 잡히고 또 우리의 딸들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 나가는데 이 일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일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만 크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심히 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이기적인 본성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시겠지만 결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기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이타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먼저 힘쓰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릴 때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공동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날마다 우리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공동체를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심히 분노했죠. 그리고 곧바로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크게 꾸짖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유다 형제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가 다시 그 형제들을 팔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그렇게 잘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힘써서 같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다시 떠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호되게 야단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고 저당 잡은 집과 포도원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에
명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느헤미야는요, 자신을 포함한 친족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 이자를 받지 말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이자 받기를 그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가족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 나도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지금 지도자로서 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들에게서 이자 받기를 그치지 않고 저당 잡은 집과 포도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저주에 자기의 가문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나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에 동의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본을 보였을 때에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본을 보이는 리더십 덕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동에 옮기는 삶,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살리려면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동에 옮겨야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선수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그렇게 내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때때로 외부의 문제보다 마음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배신감도 느끼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감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은혜롭게 잘 해결해야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먼저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게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 여러분, 즉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또한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를 통해 공동체가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